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이솝 우화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항상 다른 동물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토끼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몰라 심심해하던 이 토끼는 원숭이와 양이 나란히 걷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따라 걷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곳에서 원숭이가 말합니다. 나는 이쪽 길로 갈 거야. 이 길로 가면 내가 참 좋아하는 과일이 있거든 하면서 그쪽 길로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토끼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어찌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기 곁에는 아직도 양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저녁 무렵이 되자 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끼야, 너는 어디까지 가니? 나는 이곳에서 잠시 있다가 내 친구가 오면은 나는 저쪽으로, 거기에는 맛있는 풀이 많은 곳으로 갈 예정이거든. 토끼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이 길을 선택한 것은 원숭이와 양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점 날이 저물어가고 칠흑 같은 오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양마저 가버리고 아무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토끼는 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어째서 나에게는 항상 이런 일만 생기는 걸까?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닥치는 일 가운데 왜 나에게는 항상 이런 일만 생긴 걸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도 토끼가 삽니다. 그런데 이 토끼는 다 같은 토끼가 아니에요. 그 토끼는 스스로 좋은 배우자를 선택해서 오늘날까지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스스로 이렇게 살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만 신경 쓰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혼자가 되어버린 토끼,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자신의 삶이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스스로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분명한 자신의 결단이 있어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대학 가니 나도 대학 가고, 친구가 강남 가니 나도 강남 가고, 부모가 대기업에 가야 된다니까 대기업에 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승진한다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마음 먹고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보니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명 대학을 졸업한 것도, 대기업에 들어간 것도, 승진을 하는 것도 인생의 진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살아온 삶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삶을 허무와 불안과 초조와 또한 그런 삶으로 살라고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분초마다 순간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행복을 넘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장 나이 어린 제자 사도 요한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았던, 예수님 앞에 가장 사랑받았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될,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스스로 결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그것, 앞으로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해야 할 첫 번째자 마지막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인생에 있어서 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건강을 진단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진단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은 어떤 시점에 서 있고, 지금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후회 없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가, 내 인생의 현 주소는 어디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인간인가 아니면 인형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이 선택한 모든 일을 스스로 결단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형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여주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율적 요소를 가진 사는 인간이지 우리는 인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불가피성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인형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의 첫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받고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문제와 나를 안다는 문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나된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서 진정으로 나의 나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 갖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논리로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참 인생이 아닙니다. 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살아갈 힘을 얻는, 동력을 얻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사랑을 깨달을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스스로 무엇을 결단하여 나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피조물들이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온 세상에 퍼져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선지자는 이 모든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욕심, 내 집착,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롭다, 나 참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나 사랑해줘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당신이 참 증오스럽다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그 자신이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면서 내가 착각하면서 산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불행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만 마셔도 웃는 사람이 있고 비단 옷을 둘러도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물만 마셔도 웃는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받은 사랑에 만족한 사람은 물만 마셔도 웃는 사람이 되지만,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아무리 비단 옷을 입고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슬퍼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쾌적한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싶고, 그러기에 끝도 없이 나는 불행하다, 나는 비참하다 소리하며 상대방을 탓하지만 그것은 사실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간절히 말하는 소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당신 가진 게 많고 남들이 당신 다 부러워하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행하다, 힘들다, 괴롭다 말하면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피조물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이런 상황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면서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세상에 관하여서 신음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 행복해지고 싶어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면서 신음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참 불행해요 하면서. 우리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둘째로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둘째, 사랑을 깨달으면 상대방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네, 사랑을 깨달으면 상대방을 탓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신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우울증 환자의 시간은 멈춰 있다라고 말합니다. 몸은 현재에 살지만 마음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일이 잘 됐을 텐데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백밀러를 계속 주시하면서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 백밀러를 보면서 계속 운전하면 사고 나기 딱 알맞다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으로 달려가면서 정작 앞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지나온 길에 대해서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가 왜 앞을 보지 못하고 백밀러만 보고 운전을 할까 의아하지만 사실은 앞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우울증에 발목 잡힌 사람은 지금도 무엇을 해야 할지 좋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항상 죄의 발목에 붙잡혀 있습니다.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눈에다가 안대를 씌우고서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을 못 보고 운전을 하니 항상 인생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몰라 하면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는 말씀하기를 악인은 어두운 곳에서 뭐에 걸려 넘어지는데 뭐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죄의 욕망과 탐욕과 이런 안대에 우리는 씌워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남한테 들은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또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그거에 머리가 맴도면서 그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백밀러만 보고 운전을 하면서 인생의 사고가 난 겁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안대를 벗겨낼 수 있는 것, 백미러를 보지 않고 앞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것을 벗겨낼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시켜주고 나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울증에서 해방시켜주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죄를 안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원망에서 감사로, 불평에서 순종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쉬운 말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처럼 우리 대신 그가 벌을 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대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인해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음으로 우리는 회복이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살면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살면 살수록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고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살아갈수록 그리 영혼에도 세월이 흐르면 영적 치매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집에 나가서 영혼이 그 집을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오늘날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그 기쁨과 감격이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잊어버렸다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더 방황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영적 치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분명히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의 현 주소가 어디냐 분명히 알고 주소를 갖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컴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현 주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사랑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전도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으로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사랑에 벅찬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고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갈림길을 만났을 때 남들이 가는 곳로 따라가지 말고 또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밤하늘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고 나는 사랑해야겠다고 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냐? 셋째입니다. 셋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빽빽한 구름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꽃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은 존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느끼기를 원합니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을 갖고 감격하여 사랑할 때, 그때 그 안에 하나님은 임재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강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아지들이 사는 마을에는 1000개의 거울이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강아지 중 작은 강아지는 이 이상한 집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 계단에 올라가 귀를 쫑긋이 세우고 꼬리를 흔들면서 그 문 사이로서 그 집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 보니까 1000마리의 강아지가 자기를 보면서 꼬리를 흔들고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는 야, 여기가 정말 멋진 집이구나, 앞으로도 이 집에는 자주 찾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한편 덩치가 큰 강아지 역시 소문을 듣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1000마리의 개가 잡아먹을 듯 노려보면서 자기를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큰 강아지는 재빨리 집을 빠져나오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야, 이거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정에서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무섭고 떨리고 오늘 세상 살아가는 것이 무섭고 떨립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얼굴은 바로 내 자신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춰졌느냐, 그것은 바로 내 얼굴이 상대방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지 않고 매일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살다 보면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얼굴로 변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은 내 얼굴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것을 알고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에도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안에 하나님은 거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는 존중과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군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존중받아야 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본 원칙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타인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기본 원칙을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존중한다, 사랑한다, 그것은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채워져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갖고,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도 존중받아야 되고 저도 사랑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 삶의 원칙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만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 사람,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온 식구가 모였을 때 여러분들 똑똑히 우리의 식구들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와 존중과 사랑이 배어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눈 맞추기가 두렵고 싫어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에 대한 원칙을 갖고 성품을 갖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오늘도 그 사랑의 원칙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갖고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스스로 결심한 원칙으로 사랑할 때 그거는 천개의 사랑의 얼굴이, 아니 하나님 나라와 같은 평강과 기쁨이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오늘도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손 잡아주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의 원칙을 갖고 존중의 원칙을 갖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